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 등장하는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이루신 현실을 마음 깊이 전하는 사람이며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갈까요? 이사야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모세를 비롯한 성경의 선지자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치는 자의 삶을 산 사람은 바로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열정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신 영광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4절은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무의미한 노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출애굽의 메시지가 주는 기대감과 유사합니다. 더욱이 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최고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참혹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 이후 성전의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예언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참혹하게 멸망한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미리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다시 말해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육체가 이를 함께 목격하리라는 예언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를 함께 보리라는 말씀은 변화산과 빈 무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본래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비중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널리 알려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함께 목격할 때 그 영광의 나타남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는 구절에서 육체라는 표현은 사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육체라는 단어는 동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날을 기대하는 기대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이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항상 이루어짐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주 여호와의 영광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불필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애쓰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언급하듯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은 은혜라는 또 다른 선물이며 이 은혜는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현실을 깨닫기까지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외치는 목소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함께 목격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령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리라라는 선언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때로 처참한 실패, 교만한 가정, 잘못된 노력, 엉뚱한 것에 쏟는 능력, 자기중심적인 야망, 그리고 미묘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세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 불확실성이 클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완전하게 하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빚어 가실지를 받아들이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장애물을 제거하기도 하십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